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잘 읽어갑니다. 서신서도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하고 관련된 말씀들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이제 신약을 다 읽은다라는 마음 때문에 힘을 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 뭐 괜찮아요. 출애굽기도 모세 이야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막 율법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막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레위기부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막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겨우 넘어가면 이제 역사서 한참 다인 얘기 나오고 사사들 얘기 나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언서 갈 때쯤 되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도 게다가 많아가지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읽다 보면 막 시간도 안 가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약에 대한 적절한 안내나 어떤 도움이 없다라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약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각각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역사서는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 그리고 시가서는 체험서는 5권, 그리고 예언서는 17권이에요. 17, 5, 17. 이거는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앞에 17권을 읽으면 구약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나머지 22권은 그 이야기들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금방 17, 5, 17 쓰신 분 있나요? 안 쓰셔도 돼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에스더서까지만 읽으면 구약의 역사는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거의 비슷해요.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나머지 욥기에서 말라기까지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들을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서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일관됩니다. 그런데 욥기부터 예언서는요,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뭐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갑자기 다윗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언서를 또 시가서를 잘 읽으려면 역사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초점이 히브리 민족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주로 과거 이야기예요.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재적인 이야기이고요. 예언서는 미래, 장래의 이야기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다 과거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역사서는 과거, 또 시가서, 체험서는 현재, 예언서는 미래구나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서 17권 가운데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언서는 17권이죠. 그 중에 5권, 앞에 있는 5권은 대선지서, 뒤에 거는 소선지서예요. 이건 단순히 분량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5권씩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율법서 그림을 보세요. 율법서 5권,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 나머지 역사서가 12권, 나머지 선지서가 12권.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의미 없이 막 갖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잘 갖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잘 짜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저자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무슨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고도의 어떤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했잖아요. 저자들이 막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타이핑 치듯이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각 사람에게 각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막 17, 5, 17, 막 5, 막 12, 그렇게 너무 분석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 구조에 매이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칫 지식 자랑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는 도구로만 두셔야 돼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도구를 뭐 절대적으로 붙잡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지금 바리새인 양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고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내드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고 한 400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때 우리도 지금 베트남 하이퐁에 살고 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고향인 팔레스틴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는 곳에서도 회당을 건축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유대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지금 우리 하이퐁에 한인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게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하이퐁에서는 우리 일부만 예배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고 다 회당에 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회당, 즉 우리식으로 하면 한인 사회가 곧 교회, 교회가 한인 사회 같은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대가 지날수록 언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어졌잖아요. 처음 외국에 이주한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경은 듣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가 갈수록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헬라 말, 로마 말,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시 지금 영어처럼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만든 것이 70인역, 70인은 70명이에요. 70명의 사람이 한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70인역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여러 뭐 사도들이나 어떤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게 다 이 70인역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한 거예요.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세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을 인용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에 인용한 내용이 실제 구약하고 보면 조금 달라요. 문장이 전체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단어나 문장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이 70인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입니다. 이거는 그냥 70인역이라는 말이 나와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보지는 않은 번역인데 신학자들은 이것도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 혹시 성경 목록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순서를 애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런데 혹시 구약 성경의 순서 다 애우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것은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제들이 잘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거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거나 또 못 외우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순서를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알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찾거나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그거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어떤 성경 주소를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하면 누가 빨리 그 본문을 찾아서 읽는가가 약간 경쟁이었어요. 막 찾아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저도 1등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찾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꼭 신앙의 성숙과는 관련이 없지만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 번 정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목록가가 있지만 이것은 단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노래를 안 배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찬양도 아니고 뭐 경배송도 아닙니다. 그냥 학습 도구예요. 맛있게도 저는 다 외우고 난 상태에서 이 곡을 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몰라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성경 목록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전도서까지는 쉬워요. 근데 예언서 넘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뒤에 막 선지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이 안 좋아졌는데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거 대답은 이렇게 스피커 안 끼셔도 돼요. 그냥 끈 상태로 말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으셨죠? 네, 12제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죠? 12개.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시대는 몇 개? 12개입니다. 12개. 구약의 시대를 12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 뭐 그냥 편의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 아까 우리 역사서를 17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1권이 구약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권하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합쳐가지고 12개라고 이 책의 저자가 그냥 본인이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꾸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화면이 끊기네요.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 얼굴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12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포로기,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12권, 11권만 읽으면 구약의 역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크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주 원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사람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어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그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원시 역사, 그 다음에 세 명의 족장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를 닮고 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의 교보제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제도, 어떻게 예배드릴 것이고 어떻게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제사장은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세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 수,
사람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 20살 이상의 장정들 숫자를 세요. 그 숫자가 603550 이거는 신학교에 시험 때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외웠습니다.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요. 603550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고 가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몇 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튼 불신앙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끌어요. 이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른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광야 40년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수기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숫자가 601730, 503, 603, 550, 601730. 네. 신학교 얘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대략 60만 명이었다라는 것. 20살 이상의 남성들이 그 정도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민수기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고 뭐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 말고 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아직 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심이 되고 아주 출애굽 당시에 어렸던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다른 이방들을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얼마 되지 않자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아직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가 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을 물리쳐서 40년, 몇 년, 12년 평안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고 그 사이클이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 사항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잤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셔요.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또 사무엘하,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고 있지만 이제 다윗의 왕조가 굳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죠. 다윗이 죽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잘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의 초기 이야기만 많이 하지 솔로몬의 그 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는지는 잘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요. 다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중심을 이룬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세워져요. 왕은 모르셔도 돼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모두 다 악했어요. 하나같이 다 악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6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고 나머지 왕들은 악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허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백성들이 밑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백성들 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 나름의 또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하나 두면서 야 너희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라고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아니 베델에서 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해졌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가 살아 있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 신실한 왕들도 있었고 사역자들도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소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가 그 공동체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당시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혈통도 섞어버리고 정체성도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혼혈이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차별하고 멸시하죠. 뭐 조금 안 좋은 말이 은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거기 혹시 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 혼혈 친구들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저 TV에 한참 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때, 초년생 때 장동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막 나와가지고 뭐죠? 하여튼 뭐 농구 드라마도 있었고 대학 드라마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동건 보더니 더 튀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눈도 부리부리하고. 네,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돼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당시 바벨론의 정책은 좀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안 데려가고 주로 귀족들, 성직자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가의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 중에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굉장히 좀 상류층, 고위층들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또 나중에 70년 만에 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또 포로도요, 한 번에 586년에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바빌론이 괴롭혀요.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고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해 놨는데 이제 자꾸 막 비바람도 맞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자꾸 막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에스라는 신앙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의 대략적인 역사예요. 조금 좀 두서없이 두서는 있었죠. 네, 두서는 있었지만 경황 없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좀 이해 대략적으로 들어오시죠. 네, 자꾸 이 컴퓨터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약간 집중력을 놓쳤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제 나머지 6권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게요. 역사서 17권 중에 11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6권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시간적인 순서는 출애굽기 24장,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에서부터 민수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전까지 거기에요. 레위기는 주로 성전 예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간상 출애굽기와 민수기 중간에 있습니다. 성전 예배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또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일종의 클로즈업이나 심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좀 심화 과정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클로즈업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고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위치는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자, 신명기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는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내용은 신명기는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 당시에 어렸던 친구들 그리고 광야에서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긴 했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았고 또 초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라.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주제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신앙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이 신명기서를 발견을 하고 신앙 회복을 하거든요. 그만큼 신명기에서는 그런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우경 중에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죠. 역사서 중에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죠. 룻기는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의 후기예요. 왜냐하면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후반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철저한 인간이 실패한 책이에요. 12번이나 실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줬는데 계속 실패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 룻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를 봐라.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실패했다. 그런데 룻기를 봐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라고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핏줄과 형통이 중요한 것 같게 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룻기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과 핏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룻기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굉장히 구약 가운데 있는 굉장히 복음적인 성경이에요.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책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역대상하고 역대하예요. 혹시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어렸을 때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족보 안 읽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하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때 에스라가 기록을 해요. 왜 기록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오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돌아오긴 했지만 뭐랄까요, 좀 민족적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아, 우리 민족은 실패했어, 패배했어라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또 신앙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심을 고취시켜야 되고 민족의 어떤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는데 주로 남유다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흩어져 버렸으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많이 써요. 사무엘 하를 보면 그 훌륭한 다윗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적거든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에는 그 왕의 잘못들은 그냥 좀 나이브하게 넘어가요. 살짝 넘어가고 좀 잘하는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의 역대상과 역대하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것을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역대상의 뉘앙스가 다른 것이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하 이야기면 다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에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없다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상과 역대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에스더서 기억하는 게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마디로 기록되잖아요. 이거는 에스라 시대하고 같아요. 에스라가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에 페르시아, 바빌론이 망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가 또 통치하고 또 바사라는 나라가 통치합니다. 사실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와 영토는 비슷한데 그 안에서 뭐 여러 종족들이 있었으니까 영토는 같은 나라지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페르시아 정권이었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자칫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또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가 중요해요. 아까 룻기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핏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라 페르시아에도 다른 이방 나라에도 동일하게 있다. 즉,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보여주는 것이 룻기고 또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냥 뭐 살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로 되어 있죠. 먼저 욥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사건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람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시대의 족장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또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매우 다양하죠. 다윗, 솔로몬, 또 모세,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 등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절반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엘 상, 사무엘 하의 시대 배경 가운데 시편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대부분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많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쁠 때 찬양하지만 저도 보면 슬플 때 더 찬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내가 무슨 로또 맞았을 때 뭐 아니면 로또는 너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엄청 돈을 받았을 때 찬양하는 것보다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더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쫓겨다닐 때 그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나 놀랍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부족할 때 그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와 상하의 어떤 다윗의 상황을 알면 시편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야기와 많이 적용이 된 거니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 상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은 세 권의 성경을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물론 전도서는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이 썼죠.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또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냥 확실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가서를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노년보다는 젊었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왕성했고 가장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중년기에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전도서는 사울의 노년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것이더라 라고 회고하듯이 썼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노년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열왕기상, 그것도 솔로몬 열왕기상 앞부분에 있는 솔로몬 시대에 두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서 17권인데요. 이제 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는요. 이게 바빌론 포로 시기예요.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그 당시에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사역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멸망 당시에 그때쯤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언제 썼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때 예레미야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슬퍼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입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하고 한꺼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차에 걸쳐서 끌려갔죠. 다니엘은요, 초창기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역시 초창기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저기 에스겔이 바빌론에 있을 때 그때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공격받고 있었던 때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써내렸던 것이고 또 나중에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도 기록합니다. 또 다니엘은 아시죠? 세 명의 왕에 걸쳐서 총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세 권을 했고 나머지 14권을 보겠습니다. 14권 중에 또 세 권은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난 이후거든요. 그러면 11권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대, 즉 이스라엘이 왕들이 많아지고 또 타락하고 그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소개하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들은 모두 열왕기상 중반부터 열왕기하 종반까지 시대에 활동해요. 물론 활동을 했는데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엘리사. 그들도 똑같은 선지자였지만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신앙이 굉장히 다 죽어버리죠.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를 해놓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선지자가 없었을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야,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주 강해요. 아모스는 어땠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막 강하게 말을 하잖아요.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고 재단하라고. 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그거죠. 이렇게 고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상징하면서 고멜이 자꾸 막 떠나고 하는 것들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죠. 또 요나 역시 좀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반면에 남유다 선지자들은 요엘, 오바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나훔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즉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과 이방 나라를 섬기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두 가지 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돼가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먼저 했고요. 나머지 11명은 이스라엘 시대고 이제 3명 남았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세 선지자는 모두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에스라는 처음에 돌아올 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와요. 학개는 뭘 하냐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똑같아요. 학개와 스가랴 모두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수룹바벨이 어떤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했다라면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때 말라기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또 얼마나 지났다고 이스라엘이 또 타락합니다. 성전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군림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타락하면 살아가요. 그때 말라기가 다시 타락한 제사장과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또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대순으로 정리된 도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컴퓨터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보이시죠? 그림을 보시면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굵직한 역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벨론 포로 시대. 이때 역사 얘기는 없어요. 스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나머지 5권의 역사서 위치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체험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언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데 전도서는 잠언 밑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림 한두 개 잘못된 거 있지만 아마 그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마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읽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고 시편을 읽고 또 솔로몬 이야기를 읽고 뭐 잠언 전도서를 읽고 또 예언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면 상당히 입체적으로 성경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들려.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또 인터넷이 잠깐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권하는 것은 경영에서 읽기보다도 아까 11권의 성경 스토리 있죠. 11권.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공부하는 기간 내에 뭐 시간은 뭐 2달, 3달 정도 더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구약의 큰 줄거리에 들어오겠다. 줄거리만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들은 이렇게 채워넣기가 쉽거든요. 뼈대를 잡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무튼 오늘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뼈대 구조,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좀 들어가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잘 모르시는 것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거기 스피커를 다 켜주실래요? 또 우리 인사해야죠. 마이크를 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우리
뭐 어때? 오늘 어떠셨어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나 좋아. 빨리 성경 읽고 싶어. 네, 아이고 오늘 좀 인터넷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주일에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안 들려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